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해 주셔야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정리성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마음으로는 염려하면서도 아버지께 맡겨드리지 못한 불신의 삶을 용서하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닫혀진 마음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생동력 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세상에는 전쟁과 다툼, 질병과 기근과 기갈이 끝나지 아니하고 고통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희망을 잃고 지친 영혼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과 물질적인 구원의 손길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저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종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 하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이 아멘 아멘의 신앙으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목사님 코스대 이사장님으로 2027년 코스대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목회와 선교를 위해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 온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의 여러 지체들 중에 권사님, 집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은사로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영상팀과 봉사부와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케 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온 천하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원래부터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내 존재 자체도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에서 주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연애 하나가 왜 주님의 것이겠습니까? 열의 다 주님의 것이고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래도 콕 집어서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큰 이유와 목적이 있을진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충분히 그것을 깨달은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11조를 드리고 헤아려 감사하고 선교와 구제하는 여러 성도들, 또 주령을 드리는 생명들, 어린 생명들 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양심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똑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한 카르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젊은 수도사를 만나려고 정계의 큰 인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농사꾼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 수도원에 몰려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수도원의 그 젊은 친구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수도사로서 많이 이렇게 영적 훈련을 해가지고 무슨 도 같은 그런 심오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수도원 부엌에서 그 수도사들 전체를 위해서 밥을 짓는 요리사였습니다. 그 밥을 짓는 요리소 그 친구를 만나려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그 형제 이름이 브루더 로렌스였는데요. 근데 이분은 원래 그 밥 짓는 걸 그렇게 싫어했다 그래요. 그렇죠. 뭐 남자들 대부분 다 싫어하죠. 엄청 싫어한 일이었어요. 그 일이. 근데 어쩌다가 자기가 그 일을 맡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진짜 하기 싫었던 그 일이 너무 그 일이 기쁘고 즐거워진 거예요. 그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늘 그도 그렇게 식사하는 시간을 빼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참회 시간 다 이렇게 참석하면서 그렇게 밥 짓기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부엌 일을 이렇게 다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깊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만났고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동안에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피부로 체험적으로 그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과 자기를 닦는 그 모든 시간들과 요리하는 시간과 설거지하는 시간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무게로 그 일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만든 요리와 그런 모든 것들이 더 맛이 있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매일 그렇게 설교를 하는 수도사 거기 대장보다도 원장보다도 이 친구 얼굴에서 빛이 더 나는 거예요. 광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일을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그 부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지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뭔가 혼자가 아니라 뭔가 그 친구에게 따라 붙는 뭔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그와 임재해 계시는 그걸 느끼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 그런 책을 썼다 그래요. 언제 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다시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노라. 아멘.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 이 말이 바로 이 친구에게 임했던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다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가 왔는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나데 그나데. 헬라어로는 카린 안티 카리토스.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파도가 이렇게 한번 몰아치면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파도가 한번 모래를 치고 나면 다시 내려가자마자 다시 또 뒤에서 밀려온 파도에 의해서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딱 그 장면입니다. 그게 지금 카리 안티 카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집 점머 가르텐에서 그릴 파티를 하려고 조금 이렇게 가르텐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느라고 며칠 밤 제가 잠을 잤습니다.
알고 있는 일이었는데 새롭게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그 밖을 나가면 그 잔디에 이렇게 이슬이 물이 묻어 있어요. 신발이 젖을 정도로 이슬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 전날 35도, 37도, 33도 막 이랬거든요. 매일 그렇게 땡볕이 한 4, 5일 지난주 계속 됐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보면 그 이슬이, 어떻게 그렇게 이슬이, 그 멀쩡한 하늘에서 어떻게 이슬이 맺힐까? 자연의 섭리지만 그때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막 같은 데서도 그 풀이 죽지 않고 자라는 이유는 그 아침, 새벽 이슬을 머금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뜨거워서 땡볕이 계속 되면 되는 대로 새벽에 새벽 이슬이 내려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슬이 내려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자연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나데 그나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끊임없이 임하는 은혜. 이번에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다 될 때쯤 되면 또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 왜 은혜라 그랬는데 그 위에라는 말, 안티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 대신에, 뭐뭐 대신에. 은혜가 왔어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로 살았는데 그걸 대신해서 또다시 은혜가 온다. 그런 뜻으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한 번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우선 뭐 산소 아니겠어요? 공기? 공기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태양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 이 지구 땅덩어리가 없이 어떻게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살겠어요? 세상의 위치는 그래요.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단 하루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뭘까?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이 개미가 됐다 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이 작은 지구촌, 그리고 나사렛 말 구육 안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Das Wort ward Fleisch. 그리고 나서 본태 따라합시다. Unter uns.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우리 가운데 산다라고 번역한 그 말씀을 독일말에 더 실감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 본태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운터 운스야. 운터 운스. 운터 오벤이 아니라 운터 운스. 맞아. 운스 오벤이 아니라 운터 운스. 우리 안에 사신다. 텐트를 친 것처럼 사신다. 그러니까 텐트를 우리 가운데 산다는 그 말씀의 그 원 뜻이 뭐냐면 잠깐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잠깐 이렇게 텐트를 쳤다가 걷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가운데 우리 아래에서 우리 안에서 산다. 우리 밑에서 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받으시면 그 지성소 바로 위에 그렇게 하얀 구름이 내려와서 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시로 그렇게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적도 없지만 너무 그 광경이 장엄한 거예요. 그리고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구름이 내려오는 게 감사도 하지만 저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니까 그걸 눈으로 보는 순간 얼마나 그 중압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친밀한 말씀을 하세요. 운터 운스. 우리 아래 거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것도 엄청난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와서 아예 거처하신다. 아니 그냥 집을 짓고 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면 우리 가운데 계셔야 가능하잖아요. 그냥 우리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주의 영이 와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임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그분과 떨어져 살 수 없는 그런 영적 관계에 있어요. 자, 본문 15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쳤다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훨씬 앞선 분인데 먼저 계셨다 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일 거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권위가 있고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도 기이했잖아요. 약대의 그 옷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그냥 대충 걸치고 그리고 메뚜기나 이런 걸 먹으면서 광야에 거하면서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그 나시린이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기이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나오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팼잖아요.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그런 폭력적인 사람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의 심리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고쳐 드리기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확 낮췄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낮춥니다. 낮출 때,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엄청난 말씀으로 극찬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여자가 낳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담 하와 빼고는 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그러니까 온 인류 가운데 제일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리고 또 끝에 알다가도 모르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엄청난 말씀, 도대체 상상이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신약을 열게 했던 인물입니다.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12명의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없어요. 산상수훈을 하실 때도 이분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제자 베드로도 그런 말을 안 해요. 아무도 예수님을 소개를 안 해요. 메시아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도 그 기가 막히니까.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 너무나 빤히 아는 사이니까 빤히 아는 사이라 무시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한 번도 기적이 행하시지도 않지만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빤히 아는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가 쉽고도 어려운 관계예요. 제자들 만큼 예수님을 끼고 돌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먹고 자고 입고 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잘 몰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거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뭐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존재 이유, 자기의 존재의 지적도를 찍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먼저 부인하고 그의 신발끈을 고쳐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겸손인데 세례 요한은 당연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겸손하려고 하면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겸손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단 하루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게 뭡니까? 겸손이야, 겸손. 겸손으로 인해서 임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 생활을 지금 40년 다 하고 있지만 교만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인간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 치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 은혜를 받거나 겸손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거나 겸손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깨달음이 안 와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은혜가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진심이었던 아니었던 그의 말,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정확히 소개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뭘 칭찬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그 지점이 어디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자기를 낮췄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신발끈도 나는 고쳐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다라고 고백한 그 부분을 꼭 집어서 끄집어 올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고 싶으시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저는 겸손할 것도 없어요.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설 것도 없지만은, 겸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단 하루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뭐냐? 겸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행복할 수 없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해서 오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행복한 거죠. 살아갈 힘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단 하루도 없으면 못 사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본문 16,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들, 율법이 오면 우리 벌벌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검찰에서 여러분들 출두하라고 명령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냥, 예. 우리 경수 형제를 보면은 이렇게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 경찰 옷을 입고 우리 집에 노크를 했다. 그러면 뭔가 덜컹하지 않아요? 벌레가 왜 우리 집에 와? 그러잖아요, 원래. 예?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전체 그 요약 한번 하면은
키워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율법이 오면 나는 죽고, 율법이 오면 나는 죽고예요. 그게 로마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이 내게 오면 나는 죽는다니까요. 율법 624가지를 나한테 딱 들이대고 나를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몇 가지 걸리겠어요? 수없이 걸립니다. 수없이 걸려요. 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단 한 가지만 걸려도 나머지 623가지가 다 걸린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한 가지만 걸려도.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구약이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겁박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겁을 줘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그 리더하는 리더를 독재자라고 말해요. 소위 제일 나쁜 경우입니다. 뭔가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가장 나쁜 리더십이죠. 근데 모세 율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모세 율법은 우리를 겁을 줘요. 율법을 들여다보면 다 죽습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은혜가 오면 모두가 산다. 그게 로마서 강조점이에요. 로마서가 강조하는 가장 큰 키워드가 그거예요. 율법이 오면 나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오면 나는 살아난다. 그게 로마서의 강조점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은 뭐가 충만하냐? 은혜가 충만하세요.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세요. 예? 희생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오로지 사랑 덩어리세요. 모세는 율법 덩어리예요. 율법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 아이들 가르칠 때 하지마 그거 다 율법이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마 다 율법이에요. 근데 아이가 성장해서 자라고 나면 부모가 굳이 해라 마라 안 해도 스스로 그 은혜를 알고 사랑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 그게 은혜죠.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은혜를 알고 나면 굳이 효도하란 말 안 해도 효도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에이브러햄 링컨이 집권하던 시절에 남북 전쟁이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시 때하고 평화 때하고 달라요, 군법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범하는 죄는 굉장히 엄합니다. 근데 보초를 서는데 이 보초병이 졸다가 자버렸어요. 자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전시에 보초가 졸거나 자면 총살형입니다. 바로. 왜 그래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부대원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군법이 그렇게 세요. 근데 이 친구가 졸았어요. 졸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군법의 그 판결을 사형, 총살형으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그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으면 저는 대도 끊길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의존할 사람이 없고 이 아이는 너무 충실하게 어머니에게 효도를 한 그렇게 정말 착한 아들인데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는지는 몰라도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다른 것으로 그 아이가 그 죄를 갚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잠시 고민에 빠져요. 이를 살려주면 군법 기강이 무너질 것 같고 죽이자니 한 인간의 그런 기본이 무너질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그가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법은 이 청년이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인 나는 이 청년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청년이 부디 이 은혜를 깨닫고 다른 곳으로 고향에 돌아가 훌륭한 아들로 나라에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사면장을 써줬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는 유일하게 사면장이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청년보다 훨씬 더 수백 번 고쳐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은 이 사면장 하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냥 쓰신 게 아니고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 쓰신 게 사면장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어떤 아들이? 어떤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이고 저 죄인을 왜 살려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권세,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사면장을 써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죄와 자본죄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사면장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아무리 자녀로서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 져요. 마음 놓고 죄 져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은 그런 사람에게 그 율법의 잣대로 다시 들이밀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늘 바울 사도가 쓴 말씀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바울 사도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에디슨이 어렸을 때 그랬다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네? 닭이 가만히 보니까 병아리를, 닭 알을 품고 있으니까 며칠 만에 병아리가 튀어나오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알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있어도 알에서 닭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디슨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계란은 닭이 품어야 되는 거구나. 사람이 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참, 에디슨처럼 그렇게 실험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그 실험 정신이 강해서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요. 여러분들, 계란을 얼마나 품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품었냐가 중요한 것처럼 은혜를 깨닫는 것은 바울 사도처럼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3번이나 특별 기도하잖아요. 자기는 너무 사람들에게 내보이기가 부끄러운 문제가 있었다고요. 육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얼마나 그게 컸으면은 가시라 그래요. 가시가 항상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걸 좀 거두어 달라고 3번 작정 기도하잖아요. 3번 다 하나님의 응답이 똑같았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네. 성경을 그대로 좀 번역하면 그래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그 충분하다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계속 가시가 찔러대는 육체의 약함이었어요. 우리는 어디가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너무나 힘들면 사생 결단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면 시험 들잖아요, 우리 솔직히. 하나님 살아 계신가?
아니면 내 기도만 특별히 안 들으시나? 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태가 뭐냐면 계속 아픈 거예요. 육체가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말거리가 되고. 그럼 이게 전도하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그 바울 사도는 그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렇게 말해요. 약할 그때, 가시가 나를 찔러댈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한 때다. 가장 능력 있는 때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사람의 자세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진리는 깨달음이고 은혜는 그 깨달음에 대한 마음 자세고.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내게 머물기를 원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품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같이 처음 읽었습니다만 다시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조금 더 나가서 스가랴 4장 10절. 스가랴 4장 다 같이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결론이 뭐냐면요, 단 하루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 은혜가 뭐냐면 은혜를 아는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은혜를 아는 은혜. 은혜를 깨달아서 느낄 수 있는 그게 진짜 은혜인데 그게 은혜인 것을 아는 은혜. 이해가 되시면 하면 네, 은혜를 아는 은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르바벨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순금 등대가 있고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다림줄이 있어요. 그 세 가지 환상을 봅니다. 순금 등대, 두 감람나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산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많은 큰 산 같은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앞에서는 그게 평지가 된다고 말하면서 여기 다림줄 얘기가 나옵니다. 다림줄. 독일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어 비엇 헤어포와 홀렌 넨 슐루스 슈타인. 슐루스 슈타인. 그게 다림줄이에요. 슐루스 슈타인. 그게 뭐죠? 마지막 마무리하는 돌을 말해요. 마무리하는 돌. 우리 앞에 큰 산 같은 문제가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수룹바벨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앞에는 큰 산도 평지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평지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줄여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강아지와 고양이의 관점이 다르다 그래요. 고양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먹을 걸 줘요. 잠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요. 그리고 늘 내 머리를 쓰다만 줘요. 그러면 고양이는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먹을 걸 주고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나한테 이렇게 쩔쩔매지? 내가 혹 신일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강아지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요. 사람들이 먹을 걸 주고 머리를 쓰다마 주고 잠자리를 주고 자기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고 자기 이렇게 막 해주는 걸 보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신인가 보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가 보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이 강아지와 같은 그런 은혜에 대한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 먼 데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 모든 삶의 여건들, 그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내가 잘나서
이게 고양이의 심보죠. 근데 이것이 저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의 영성, 은혜의 영성. 여러분들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헤아리면서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감사를 베푸는 사람들,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평생 아내가 밥을 해주는데 그 밥을 먹는 남편이 네가 마누라니까 당연하지. 이게 고양이 심보라니까. 니는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해서 나한테 은혜 끼쳐야지. 이게 고양이 심보라니까요. 누가 무슨 친절을 주던 친절을 주지 않던 모든 걸 참 저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거기에 은혜가 고이는 거죠. 은혜가 쌓이는 거죠.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은혜로 채우는 거죠. 우리가 단 하루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셔서 은혜를 전파했던 바울사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사람이 되셔서 매일매일 그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시고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름철 신앙 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 부흥을 위해서 전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영육으로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가르텐 전마 가르텐 여름 크릴 파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가 선교 한국이 되기 위해서 세계 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도 아마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 보내시고 영적인 승리, 육체적인 승리를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복드리고요. 그리고 참 목사님 마지막 설교 때 마지막 말씀이 너무 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아는 은혜, 그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선포하면서 시작할게요. 찬양 시작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기도할게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몸의 꽃향기와 하늘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을 가져간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부르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두 찬양합시다. 하나님 은혜 찬양합시다. 내 삶을 모든 것이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은혜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여름철 신앙 증진과 예배와 전도봉을 위해서 영육으로 나간 자들 회복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순교가족 여러분 그릴 파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교한국이 되고 세계 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 통솔로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 하루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많은 것을 은혜로 이해하며 은혜로 받아들이며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나누며 은혜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놓아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우리가 그냥 지내버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말씀을 읽으며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예배 공예에 참여하며 아버지의 전도에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영으로 향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날 온 성교족들 주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흉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가족이 더 하나님의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운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민족의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성교한국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 통일을 하셔서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 동초도초의 다툼과 전쟁과 기근과 기갈과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종식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화의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공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높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온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잠깐 동안의 삶을 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내게 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오면 나는 살아나고 율법이 죽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먼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기도성을 부르겠습니다.
und von seiner Fülle haben wir alle genommen. Gnade Gnad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단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렇게 오늘도 날씨가 더운데 그래도 오늘 좀 그런 대로 괜찮네요.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 또 여러 많은 가정이 한국과 여러 곳에 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돌아올 때까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홍예찬 형제님 가정에서 어제 그 베를린에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과자에 장사를 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어제 그 장사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 그 만두를 이렇게 오늘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만두를 같이 저녁 식사로 대신해서 나누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김보희 권사님 생일이셨는데 그 생일 쿠폰을 또 해오셨다고 후식으로 쿠폰을 드시면서 오늘 세트로 그렇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요. 가셔서 좀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순봉 권사님. 난 갑자기 무슨 마이클 잭슨이 온 줄 알았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눈 수술을 하셨는데 그 선글라스를 끼셨는데 저렇게 잘 어울린 줄 몰랐어요. 대단한 미인이십니다. 우리 또 겨운수 권사님도 이렇게 목 수술 잘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오셨습니다. 우리 두 번 박수를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두 분 다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한 분 또 계시죠. 그분도 항암 치료 잘 마치시고 많이 건강해지셔서 지금 또 이렇게 휴양지에 가 계신다고 어제 연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몸이 안 아프면 좋지만 그래도 수술을 했는데 다 이렇게 잘 치료가 되고 또 회복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혹 저희 가르텐에 아직도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은 이 지도를 여기 지금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대로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 주소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커담으로 오셔서 찾아오시면 되고 혹시 잘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누구 이렇게 좀 엮어드릴 테니까 이미 와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또 약국 카이저 플라츠에서 거기서 한 4시 10분 전에 만나셔서 걸어오셔도 돼요. 한 1.3km인데요. 약국 카이저 플라츠에서 한 1.3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오셔서요.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상관없습니다. 그날 날씨가 좋기를 바라지만 혹시 안 좋아도 텐트를 칠 거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예정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아시고 다 이렇게 오셔서 아주 깻잎이 너무너무 맛있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가르텐의 깻잎은 좀 달라서 그 향내가 온 동네를 막 진동해요. 그래서 깻잎도 많으니까요. 드시고 또 따가시고 오이 농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주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채소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4시부터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예정은 한 7시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간이 4시에 정확히 오시면 더 좋지만 조금 차질이 있어도 괜찮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못 가실 분들만, 못 오실 분들만 연락하세요. 오실 분들은 연락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몸으로 오시면 되고요. 혹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실 분들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그렇게 알아서 숫자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고와 또 북한 장애아들을 위해서 좀 헌금 많이 주세요. 그래서 좀 도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보희 권사님 어제 생일이는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해요. 당신이 걷는 길 당신이 걷는 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 지옥 갈까봐 떨려서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과 그 진리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온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또 이번 주에 있을 모든 행사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